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야훼께서 박낭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낭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예배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칠금교회 담임 목사이신 천철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범사가 늘 잘되고 늘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잦은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는 국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배타적이고 자민족주의, 자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유대인만이,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답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를 뒤집었어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이 지중해를 뒤집어서라도 요나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뱃사람들이 이제 아우성하고 짐을 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풍랑의 원인이 있는 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요나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망정 결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너무 괴로워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 소식을 들은 또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자리로 내려와서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또 선포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들까지 회개 금식하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민족입니다. 요나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해서 회개를 할 민족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라고 나홈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라고 이 아수르 민족은 아주 잔인하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포로를 잡아다가 사형시킬 때 가죽을 베낀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땅에 묻고 목을 칩니다. 이 목을 또 벽에다가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 마을에 시체가 아주 수북히 쌓여서 길이 막힐 정도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민족은 너무나 잔인한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민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회개했다는 것은요, 돌이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 민족,
저 잔인한 민족이 회개를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86년도에 이 니느웨 성이 홍수에 잠겼었는데 그 유적지가 발굴되면서부터 그 아수르의 역사가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국가에 큰 재앙이 있었다는 흔적이 그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에 아시리 역사관이 있습니다. 아수르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수르에 대한 그런 모든 유적들이 있고 아수르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쭉 그림이라든가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토판과 이런 토판을 이용해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848년도에 그 유적이 발견되어서 그 흔적들을 봤을 때 BC 765년에 전염병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763년, 3년 후에는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에. 이 계기일식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보면은 어떤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일식이 일어나면요, 그 백성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계기일식이 있었고 그 일식이 이후에 또 전염병이 크게 한번 돌았다는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었고 또 계기일식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돌고 그럴 즈음에 한 3년쯤 흐른 다음에 BC 760년경에 요나가 그 성을 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아수르의 나라는 이미 이런 그 전염병과 그런 계기일식을 통해서 어떤 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때 요나가 갔어요. 갔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냥 백성들이 바로 마음을 열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한마디 선포하니까 바로 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순종을 100%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이러한 세계적인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지구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는 회개를 했어요.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처리하는 은혜를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철회했어요. 거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나
불경건합니다. 온 우주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요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요나의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도 나의 자아가 강하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늘 자아 중심적으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요나가 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스러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재앙을 돌이키는 하나님인지를 압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자아가 강해요. 배타적이고 선민주의 사상이 그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무 성의 없게 선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니느웨의 큰 성읍은요 사흘 길을 돌아야 됩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돼요. 근데 하루 동안 돌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요나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요나가 강하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약하게 작은 소리로 외쳤을까요? 작은 소리로. 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대. 뭐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아마 전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요나가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한 자아 때문에 자중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에 당회장님 명령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충북 충주에 개척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개척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척을 막상 해보니까 성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도 수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완전히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 때 보면은 더욱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나마 성도 수가 작은데 그 수가 또 주일날 또 불출석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운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정말로 예, 강단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여의도 부흥회 본교회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여의도 부흥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잖아요. 알아서 잘 잘해요. 예. 한마디 말하면 척척척 알아서 다 진행을 합니다. 성도 수도 많고 그래서 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성도 수가 너무 적고 그나마 또 빠지면 기운이 쪽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개척하면 이제는 여의도에서
여호도스 목교에서 사역하던 이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수에 좌우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성도가 그대로 다 나오면 그래도 좀 설교를 해요. 그런데 빠지면 한 두세 명 빠졌다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올라가서 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네요. 현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나 잘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저의 마음에 와닿을 때는 야 됐다. 네 은혜가 족하다. 있는 성도라 잘 챙겨 임마. 뭐 이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점잖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요. 그랬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여유 스타일 없어. 이제 개척 스타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잘 고동을 못 하는데 서울에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서울로 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이렇게 절차 밟아주고 또 끝나면 태워가지고 또 충주로 옵니다. 충주로. 또 충주 시내에도 이렇게 같이 병원에 다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러시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뜬금없이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그러면 가서 전기를 막 가서 밤에 가서 고쳐줘요. 제가 저 전기를 잘 만져요. 네, 고쳐주고 또 우리 성도 중에도 이 뇌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계단에 내려가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잘 발견해가지고 받았어요. 이 계단에서 내려가다 쓰러지면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 영업배상 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업배상 보험을 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성도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나 잘해. 뭐 성도수 따지지 말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자아가 강한 거죠. 여의도에 하던 스타일만 생각하고 여의도만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척 스타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는 니네웨에 회개하자 너무나 싫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야훼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나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것을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서 요나에게 시원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보냈어요. 박넝쿨을 쫙 갉아먹게 했습니다. 시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렇게 사느니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낱 너는 박넝쿨도 네가 재배도 안 하고 그것을 기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 박넝쿨을 너무 아끼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구원받지 못한
아스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요나를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 잔악한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보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꼬이게 꼬인 그 요나를 또 하나님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또 요나도 꼬이게 꼬인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늘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아 중심적인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저 악한 민족 니느웨도 회개를 했다. 그런데 너 이스라엘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로부터 20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부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나는 요나가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들이십니다. 설득합니다. 요나가 나중에 설득을 당한 거죠. 당해서 결국은 회개했을 거예요. 요나서가 기록됐다는 것은 요나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요나의 회고록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잘 아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우리는 나의 자아가 강해서 자아 중심적으로 나갑니다.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전을 통해서 귀한 물질로 드린 손길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손길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조영기 목사님 하루속히 건강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지도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